찬양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둠 가운데 아버지 묻혀져 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빛이 더욱더 하나님 필요한 때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아버지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제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구촌 각 곳곳에서 들려오는 많은 고통과 절망의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소망되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미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아버지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의 모든 아버지 부족함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주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또 마음에 낙심하여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의 부름받은 우리 형제들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드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6장 찬송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어떤 그 소동으로 인해 가지고 천부장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고 또 그 천부장이 결국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에 바울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2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총독이 교체가 되죠. 벨릭스 총독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으로 교체가 되고 나서 베스도가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차례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그리고 나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이 이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문안 인사를 하러 왔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울의 얘기를 꺼내게 되고 바울의 얘기를 나도 듣고 싶다라고 하는 이 아그리빠 왕의 말에 결국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재판석에 데려와서 다시 한번 바울의 얘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바울의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자기 변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들 말대로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무죄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경험했던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는 바울의 생각이죠. 실제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여기서 너를 위하여 네가 한번 변명해 보라라고 하는 얘기고, 바울도 그렇게 환영하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죠.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결국은 바울이 여기 감옥에 있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3절에 보니까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지금 옆에 서 있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은 유대인들의 문제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이들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지, 무엇가 문제인지 알지를 못했지만 적어도 아그리빠는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유대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풍속이나 이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그래서 그에게 설명하기가 훨씬 더 쉬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다행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말을 시작하죠.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다. 비록 길리기아 다소에서 내가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거기서 공부를 했고 내가 거기서 성장한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웬만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정직하게 말을 할 수 있다라면 내가 거기서 어려서부터 성장을 하고 더군다나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 종교라고 표현하고 있죠. 비록 자기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됐지만 여전히 유대교는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라고 표현했고 가장 엄한 파,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스스로 성결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규칙들을 정해놓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엄한 파를 따라 가장 보수적으로 내가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 내가 여기서 지금 결박당하고 여기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 약속을 붙들고 바라고 있는데 바로 그 문제다. 그게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소망이죠. 메시아에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고 있는 그 까닭이다. 7절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유대인들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더욱더 그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을 사모하는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 기다림이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함, 그렇게 우리가 기다렸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마침내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바울이 이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부활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주제가 아주 가장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은 자기들이 잘못 선택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결국 더군다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자들로서는 절대로 그들이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이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대묻죠. 자, 그러면서 사실 나도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경험을 다시 설명을 하죠. 앞서 22장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을 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오늘 여기는 로마인들입니다. 대부분 로마인들이고요. 거기에서 설명을 하기를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여기서 많은 일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 자기 열심이었죠. 하나님을 위하는 자기 열심,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스스로 생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 스스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거였습니다.
진리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기초한 것들은 이처럼 실수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겠죠. 부지런히 하나님 위한다라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알고 봤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끌어안게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했고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했다. 박해 중심에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또 고문을 해서 강제로 개종하게 하는, 강제로 주님을 모독하게 만들었다는 말은 고문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아주 끔찍한 박해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9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체포영장이죠.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부활의 주님이 밝은 빛으로 찾아오셨고 바울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자, 바울이 땅에 엎드려졌을 때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사울의 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말했고 누구냐라고 말했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박해했는데 주님은 네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성도와 한 몸이 된 교회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중에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말은 속담 같은 겁니다. 밭을 갈 때 소가 쟁기를 끄는데 가끔 소가 말을 안 들으면 농부가 뒤에서 채찍질을 하죠. 그러면 가끔 못된 향소들은요 뒷발질을 해요. 근데 그 뒷발질을 하면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발을 차면 찰수록 자기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장치인데 바로 그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다. 네가 하면 할수록 그 너에게 손해라고 하는 얘기죠. 신을 대항하는 것, 신을 대적하는 것이 이처럼 어리석은 일임을 속담처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가면 갈수록 그것은 너에게 고생이고 너에게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보다는 그 다메섹에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인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안수하고 그리고 전해준 말이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전해준 말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은 주님이 그에게 주셔서 전하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아나니아 이야기를 생략하고 예수님이 친히 자기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아나니아가 전해준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다시 말하면 바울을 부르시는 소명의 시간인 겁니다. 바울의 길을 멈추게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신 다음에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부르셨는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전해줬지만 주님이 전하신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있는데 이게 바로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주저앉아 있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시고요.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는 네가 나를 본 것, 그토록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을 했던 바울인데, 이번에는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그것을 네가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완전히 거꾸로 되죠. 그것을 부정하고 믿지 않던 바울을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네가 본 것을 네가 증언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여기서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들은 또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늘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와 함께 하셨고, 때로는 환상 중에, 때로는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은 이 일들을 전하는 종이고 증인이다. 종은 반드시 복종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죠. 그리고 증인은 보고 경험한 것들을 증언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렇게 픽박자, 박해자를 부르셔서 전도자로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방을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이 그를 세우셨는데, 17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사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방인에게만 전한 것은 아니었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해당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내가 너를 구원하여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해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의 핍박으로부터 혹은 공격으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이 너를 손대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늘 그와 동행하셨고 그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위기에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를 지켜내셨지요. 자, 그 다음에 18절은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가 전했던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냐 하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여기서 그 눈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영혼들을 가리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이사야 42장 6절 7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사실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이사야의 글인데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메시아의 나라가 되어지면 바로 어둠에 매여 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임하게 되고 그 빛을 통해서 사망 권세에 매였던 사람들이 생명으로 돌아서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완성이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에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타난다는 말은 결국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의 존재가 흑암의 권세에 있던, 거기에서 묶여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이 소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것을 그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바울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복음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지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월요일에 보게 되어질 이 다음 말씀은 이 말씀을 받은 바울이 어떻게 달려갔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바울이 자기가 친히 경험했던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떤 수준의 복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그저 하나 믿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복음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죽은 자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마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혹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